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우리 앞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우리 동네 세성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 인생의 반려자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인생의 동반자, 동행자, 반려자라고 했던 사람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간 헤어져야 되고요. 또 갈라서기도 하고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사람만이 동행자가 아니죠. 짐승도요. 반려견, 반려묘. 요즘은 짐승들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있어요. 워낙 이 짐승들을 좋아하니까 또 그러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대. 어떨 때? 왜? 자식은 부모가 들어와도 아는 척 딴짓하고 있는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문 열기도 전부터 꼬랑지 흔들어져 있고 문 탁 열면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막 막고.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기를 그렇게 안 반겨주는데 짐승이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니까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고 남편보다 낫고 아내보다 낫고. 요즘은 그래서 짐승이 나의 동반자요 동행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도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키우고 애정을 주고 가까이 했어도 결국은 나와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자기의 동반자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더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때문에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픔과 낙심 속에 끙끙 앓다가 결국 병도 들고 함께 떠나기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언제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냐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시기가 언제냐?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떠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떠났던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무덤으로 받아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간담을 보았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새벽 일찍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믿어져요? 의심이 되어져요? 의심이 되어졌어요. 아니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훔쳐갔겠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면 이들만 이렇게 전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중에 여러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마와 같이 가슴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제자 중 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도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가서 봤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지 않느냐. 보지 못하고 왔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부터 자기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감추셨습니까?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려줬으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동네에서 엠마오에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난 그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안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마음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자였고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란 것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자. 부활의 예수가 보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보아도 알 수 없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골고다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까딱하다간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안식일이 되어지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부활의 아침이에요. 부활의 아침이 되자마자 왜 안식일날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첫날이가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지금 실은 뭐하러 가는 중이냐? 도망가는 중입니다. 부활의 얘기를 못 듣고 갔으면 변명할 수가 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늘 인간과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고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끊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든 풀이든 자기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땀을 흘리고 가꿔서 억지로 힘을 쏟아야 그때서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고 난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내 인생 누구와 살아간다? 나 홀로 살아간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냐? 자기는 결국 내 인생 홀로 살아가는 외톨이 인생으로 살다가 스스로 고민하고 홀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것이 타락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되어진다, 안 된다.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만한데 인간의 그 타락성 때문에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악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영원히 인간은 스스로 범죄했고 스스로 외톨이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는 것은 그나마 남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나 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뭐 예수도 죽었는데 뭐 이제 다시 뭐 옛날처럼 내 노력으로 살아보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감춘 적이 없어요. 자기의 죽으심, 자기의 부활하실 거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냐?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렸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영광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할 때는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왜? 부활이 믿어져야지 듣지. 안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혼자 살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놈의 제자들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나 같으면 이런 놈의 제자들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런 놈의 제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뭐 사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살아보겠다고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 떠나는 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한 근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왜 못 알아보았다고요? 왜 예수를 못 알아보았나? 3년을 가까이 모셨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한 자들이고, 그러면 돌대가리라도 3년을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으면 능히 알아봐야 될 거야. 못 알아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영적인 어두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이 오니까 부활의 예수는 전에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는 똑같은데 그 부활의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들과 오늘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예수를 간절히 찾았던 제자들을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어떤 자들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라도 능히 동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길 중에 만나 주시죠. 또 다른 사복음서 안에 보면은 또 그 같은 시간에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도 가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예수예요. 이왕 믿을 거면 어디든지 존재하실 수 있고 가실 수 있고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곳에만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다른 교회는 안 계세요? 그곳에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이시는 누구에게라도 동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친적 지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스스로 홀로 살기를 선택했던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동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해 주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될 장소라고요? 죄인들이 죽어요. 죄인된 누구? 정확하게 죄인된 저 양반 그러면 안 돼.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될 장소라고. 꼭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저놈이 죽어야 돼. 제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죄인된 인간들과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십자가가 아니면 시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나와 예수님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얼굴 본 사람 없잖아.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나 제가 교회 여기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초상화 같은 거 있죠. 제가 왜 다 감춘지 아십니까? 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 모습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과 루터는요, 교회 안에 있었던 십자가까지도 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건 예수님의 형상이건 그림이건 다 불에 태워버렸어.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누구를 따라가서? 천주교를 따라가서 교회 십자가를 세워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다 해놨어. 그게 서양 얼굴이지 동양 얼굴이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인간적 지역적으로 어디 출신이에요?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여러분 중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인과 달라요. 얼굴 피부도 다르고 생김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중동은요, 이스라엘은 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야. 피가 많이 섞여, 유럽에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어요. 온전한 혈통이 없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우리 YMCA를 갔는데, YMCA 여기 일본에 YMCA를 갔는데, YMCA 액자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냈냐면 한국 사람이 그렸어요.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했어요? 조선 사람. 갓 쓰고 도포 입고. 아프리카 사람이 그리는 예수님은 어때요? 피부가 까무잡잡해. 머리는 곱슬이고. 우리는 예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인간은 내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나의 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내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싶은데 외울 수도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모르면 깨닫게 주시고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깨우치든지 못 깨우치든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에 대해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그 손가락을 문질러 왔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행이란 누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동행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자,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많이 살아간 사람하고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시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떠난 자들이, 인간적으로 뒤통수를 몇 대씩은 두들겨 패도 할 말 없는 인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의인과 동행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행해 주실 때 죄인들하고 동행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배은망덕한 놈들이지. 지들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말이야, 예수를 버리고 부활의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 도망치는 인간들을 왜 예수님을 찾아가시냐고.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고달픔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세상 홀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행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살만한데 하나님 말씀 들어봤자 뭐하겠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졸업식에 가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여러분들을 아껴주는 것 같은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 뉴스에도 나오고. 인생 혼자 사는 거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래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인생 내 혼자 살아가겠다는데 그래도 누가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이 자들을, 이 인생의 괴로움과 근심만 가득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나도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날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도망친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날은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예수가 왜 다시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를 버렸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인생 중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 아침입니다. 자기의 스승을 버렸고 자기의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바로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했으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중간에 그들과 동행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무사하게 엠마오에 딱 도착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요,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닙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가 지옥입니다.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그런데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던 이 발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바뀐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발걸음으로 돌려주신 은혜를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걷는 걸음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예수 없이도 나는 능히 살아갈 만하다고 여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 중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동행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예루살렘의 부활의 소식이 들리는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이 발걸음도 은혜를 얻었고 생명의 길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축복의 길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는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아무리 많이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누구와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 홀로 살아간다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쓸쓸하고 고통 많고 괴로움의 인생으로만 치부한다면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다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홀로 살아가는 내 인생, 쓸쓸하고 괴롭고 고통만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 중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나는 나의 발걸음이 지옥으로 향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동행함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부활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는 것은 지옥 직행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 믿음의 연수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처음 믿어도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그들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30년 믿고 50년 믿었습니다. 믿으면 뭐하냐고.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왔으면 헛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냐? 성도는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눈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 내 눈으로 확인한 적도 없어.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향해 미국의 어떤 젊은 여성이 그럽니다. 야! 예수가 살았다는 그 진료 기록 있으면 가져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게 실제입니다. 저 그 유튜브 보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지혜를 참 많이 주셨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할 말이 없어. 예수님의 진료 기록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찾지? 모르겠는데 나가면 그랬을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예수님의 진료 기록 내가 지금 줄 수 없다. 그럼 너한테 묻는다. 너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기록 가지고 와봐. 아리스토텔레스 진료 기록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믿으면서 예수는 왜 못 믿어?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2000년에는 무슨 진료 기록이 어디 있어? 무슨 기록이 있어야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 성경의 기록은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 그들은 누가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기록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록은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겠으니까 자기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동행해 주시기로, 아니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어디에 나올 수 있느냐? 예배에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 예배는 사람을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가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심을 확신 있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내 발걸음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 동행하도록 믿어지고 그런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세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힘들 때? 예, 언제나. 여러분들이 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 중에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지옥 갈 나의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네 세상밖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매일매일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매일매일이 예수님으로
즐거운 인생이 된다. 내 예수로 즐거운 인생이 된다. 아멘.